오늘은 광야에서 준비되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자, 우리가 지난주에 대림절 첫째 주를 맞이해서 첫째 주일을 보내면서 이사야 9장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대림절 첫째 주에는 어둠 속에 피어나는 약속의 빛,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죠. 어둠은 절망이 아니고 절망의 자리가 아니고 끝이 아니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출발점이다 라는 주제로 제가 말씀을 전했어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은요 약속의 빛을 비추시고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빛이 우리에게 분명히 소망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빛은 반드시 옵니다. 하지만 빛이 오고 있다 라는 그 사실만큼 중요한 게 더 있어요. 그것은 그 빛을 맞이할 준비가 되었는가 아닙니다. 아무리 귀한 손님이 온들 문이 잠겨있거나 집안이 어지러워서 발 디딜 틈조차 없다면 그 만남은 온전히 이루어질 수 없겠죠. 오늘 우리는요 대림절 둘째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에게 오시는 주님을 어떻게 맞이해야 하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 준비됨의 비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누가복음 3장이요 매우 독특한 서술 방식으로 말씀을 시작합니다. 성경은 때때로 시대의 배경을 넓게 깔면서 말씀을 전하곤 하는데 누가는요 특히 세밀하고 구체적으로 당시의 정치 상황과 종교 지도자들의 이름을 나열하면서 누가복음 3장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성경은 이렇게 복잡한 사람들의 이름을 구구절절 기록하고 있을까요? 누가의 의도는요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공상이나 허구, 소설이 아니라 실제 인연, 역사의 한복판에서 진행된다는 사실을 강조해 주는 거죠. 하나님은요 시간과 공간, 시대와 역사를 관통하며 일하시는 분이고요. 특정 시대의 특정 자리 속에서 구체적으로 자신을 드러내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 역사적 배경과 대비되는 놀라운 장면이 이어집니다. 황제의 궁전도 아니고 총독의 관저도 아니고 종교적 권위가 집중된 예루살렘 중앙의 회당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곳은요 빈 들이었어요. 광야였습니다.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인간에게 필요한 것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 생명이 버티기 어려운 곳, 세상의 소음과 인간의 욕망에서 한참 떨어져 있는 곳, 자신의 무력함과 진실한 내면을 마주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 단순한 지리적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모세는요 미디안 광야에서 부르심을 받았고요.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를 건너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습니다. 엘리야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었고요. 광야는 인간의 기대와 자만심이 모두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만 남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은요 화려하고 잘 갖추어진 성전이나 회당, 웅장한 그런 큰 행사에서만 일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그 반대인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성공과 화려함보다 침묵과 절대 의존의 자리, 즉 광야를 기쁘게 사용하십니다. 왜냐하면요 인간의 능력이 사라지고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밖에 없는 것이 광야이기 때문입니다. 광야는 메마른 땅이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에 가장 좋은 장소입니다. 세상의 소음이 멀어질수록 하나님의 음성은 더욱 선명하게 들리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우리의 삶에도 어둠이 있고 암흑이 있고 광야가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건강 문제, 사고, 재정적인 어려움, 친구들과의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갈등, 또 외로움, 혹은 모든 게 만사형통처럼 잘 이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음 한켠은 뭔가 허전한 것을 느낄 때
시간은요, 결국 우리 의지대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로 부르시는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비로소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요. 광야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내다버린 자리가 아니라 우리를 다시 빚으시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요, 63편 1절에서 이런 고백을 하거든요. 우리 시편 63편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仰望하나이다. 갈망은 어때요? 갈망은요, 언제나 결핍 속에서 태어납니다. 그리고 그 결핍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가장 깊이 만나는 것이죠. 누가를 보면요, 오늘 3장을 보면 철저하게 1절과 2절에서 이제 비교가 나타나거든요. 한쪽은 권력, 정치, 종교의 정상들, 그리고 다른 한쪽은 빈들이라고 하는 아무것도 없는 공간이 펼쳐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권력의 중심이 아니라 가난하고 비어있는 자리, 갈급한 자리에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세상의 역사와 하나님의 역사가 다른 방식으로 움직인다라는 사실을 보여주죠. 사람들이 볼 때는요, 권력자들의 결정과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역사가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도리어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자리에서 자신의 구속사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세상이 혼란하고 권력자들이 요란하게 움직이고 사회가 흔들리고 시대가 불안하게 변했고 전쟁이 막 일어나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없이 광야 같은 마음에 임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혹시 오늘 우리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혹시 겉으로는 바쁘고 눈코 뜰 새 없이 쉴 틈 없이 바쁘게 사람들 속에 섞여서 살아가지만 속으로는 외롭고 뭔가 갈급함이 있고 메말라 있고 길을 잃은 것처럼 느껴지지는 않습니까? 그러면요,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이 임하신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에서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비워질수록 하나님이 들어오실 공간은 넓어집니다. 하나님은 빈 마음, 가난한 마음, 무너진 마음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광야는 결핍의 상징이 아니라 은혜의 출발점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누가복음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역사 한복판에 계시며 광야 같은 심령을 찾으신다. 우리가 광야의 시간을 통과할 때 그때는 하나님이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 위해 마음을 비우는 과정이에요. 광야에서는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광야에 있을 때 말씀도 들립니다. 우리의 광야는요, 하나님의 계획과 반드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일 지금 여러분이 광야 같은 시간을 지나고 있다면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새 일을 시작하시는 자리입니다. 광야에서 준비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역사를 펼치실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 오실 주님을 맞을 길이 닦여질 거예요.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그 사람, 준비된 사람이 하나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이 광야에서 한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세례 요한이죠. 그는 단지 광야에서 혼자 살아가던 금욕주의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실 길을 준비하는, 그리고 철저하게 다듬어진 사람이었어요. 요한은 자신을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라고 소개를 하죠. 그는 스스로를 주목시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소리는요, 한순간 들렸다가 사라지는 존재예요. 하지만 소리는 사라질지언정 말씀은 남습니다. 요한은 자신의 역할을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그는 메시아가 아니고 메시아를 준비하는 소리일 뿐이었습니다. 그의 메시지는 분명했죠. 회개해라. 사람들이 이 회개,
우리는 가끔 이 회개라는 단어를 종종 감정적인 표현으로만 이해할 때가 있어요. 눈물을 흘리고 죄책감을 느끼고 마음이 괴로워지는 그런 정서적인 경험으로 이해하기 쉽습니다. 물론 회개는요, 당연히 감정이 따라오겠죠. 하지만 성경이 말씀하는 회개는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방향 전환입니다.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을 향해 돌아서는 실제적인 변화예요. 세례요한이 외친 회개의 세례, 이 회개의 세례는 삶의 방향과 태도, 마음의 구조가 변화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요, 단순히 자기 반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맞을 준비를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는 거죠. 요한은요, 왕의 길을 준비하는 사명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고대 사회에 생각해보면 로마의 황제가 어떤 지역을 방문한다? 그러면요, 사전에 길을 대대적으로 정비했어요. 정비만 가서 울퉁불퉁한 돌을 정리해서 평탄화를 하고, 왕이 가야 할 여정이 산이 있다? 산을 깎고 골짜기를 메우고 왕이 지나가기 좋은 길을 미리 만들었습니다. 길이 제대로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왕의 행차가 큰 위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왕의 도착은 항상 뭐가 시작이었냐? 도로 정비와 함께 시작했어요. 요한은 바로 이 일을 영적으로 수행한 사람이에요. 오실 주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기 위해 백성들의 마음을 준비시키는 사명을 받은 자였습니다. 이 준비는요, 마음속의 도로공사와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한번 잘 살펴보면요, 우리 마음속에 많지만 오래된 도로처럼 군데군데 패여있고 곳곳이 불규칙하고 자신도 모르게 만들어둔 반복된 습관과 상처가 우리 마음의 교통을 막곤 합니다. 회개는요, 단순한 말의 고백이 아니라 이 오래된 길을 뜯어내고 다시 공사하는 작업이에요. 울퉁불퉁한 마음의 길을 고르게 다지고 주님이 오실 수 있도록 새 길을 여는 겁니다. 주님은 준비된 마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요, 그냥 아스팔트만 얇게 잘 걷은 길이 아니라 깊은 기초 공사가 이루어진 마음을 찾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도로를 다 아시겠지만 도로를 건설할 때 모든 공사가 그렇지만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중요한 게 기초 공사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길을 지나가는데 작업자들이 아스팔트를 깔고 있다. 그럼요, 그거는 마지막 단계예요. 겉으로 보이는 아스팔트는요, 도로의 기능 중 극히 일부고 마지막 단계죠. 실제로는 우리가 못 봤던 땅속에서 이루어지는 지방공사, 그리고 비가 많이 왔을 때 배수공사, 불착 작업, 그리고 도로를 까는데 산이 있으면 산도 깎고 터널도 뚫어야 되고, 깊은 골짜기를 지나갈 때는 높게 또 도로를 만들죠. 만약 이런 기초 작업들이 부실하다면 겉으로 아무리 멀쩡해 보이는 도로도 금세 균열이 생기고 결국 붕괴됩니다. 신앙생활과 마찬가지. 겉으로 보이는 작은 섬김, 교회 봉사, 예배 참여 중요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죠. 신앙의 기초,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 죄를 미워하는 태도, 회개하는 습관, 말씀을 향한 갈망, 성경 묵상 등등 이런 부분들이요, 다져져 있지 않으면 어느 순간 무너지기 쉽습니다. 그렇다면 왜 회개가 우리 마음의 도로공사일까요? 그것은 회개가요, 죄의 구조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이 통치할 수 있는 구조를 세우는 작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다양한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오랜 죄의 습관, 관습, 잘못된 자기중심적 성향, 비교와 경쟁 속에서 자란 왜곡된 자아, 그리고 스스로 깨닫지 못하고 있는 내 안의 부정적인 감정, 이런 것들이요, 마음속에 감춰진 바위처럼 하나님이 다스리는 길을 막고 있는 거예요. 회개는요, 이 바위를 깨고 제거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준비된 사람이라는 개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세례 요한을 생각해 보면 요한은요, 어려서부터 광야에서 자란 사람입니다. 즉 삶의 자체가 어땠냐? 그냥 쭉 하나님의 일을
준비하는 과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광야로 보내어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준비시켰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사람의 관심을 받기 위해서 외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 오신 주님을 위해 외친 거죠. 하나님은 지금도 준비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마음을 비우고 회개하고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길이 열리는 겁니다. 우리의 영적 삶에서요, 회개는 단지 일회성에 그치면 안 됩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여러 번 마음을 정비해야 할 때가 있어요. 우리의 마음은요,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쉽게 뒤틀리고 순간적인 유혹 앞에 금세 휘어지고 작은 상처만 받아도 금방 눌려버리게 일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회개가 일상적인 영적 호흡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종교개혁자였던 마틴 루터 목사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회개는 그리스도인의 평생 과제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회개는요, 부담스러운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은혜의 과정입니다. 여기서 더 하나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회개는요, 나의 그 마음의 자리를 맡고 있는 그 바위를 깨서 부수고 길을 다듬는 그런 무언가를 버리는 과정일 뿐만 아니라 더 깊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들어오신 자리, 즉 거룩한 공간을 확보하는 작업이에요. 예를 들어 우리 집에 아주 귀한 손님이 오신다고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방이요 온갖 잡동사니로 가득 차 있다면 손님에게 내어드릴 공간이 없겠죠. 손님을 기쁘게 맞이하기 위해서는 먼저 방을 비워야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청소가 아닙니다. 내 것을 치워야 그분의 자리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욕심, 두려움, 비교함, 분주함, 자기의 의, 걱정이 마음의 방을 가득 메우고 있으면 주님이 거하실 분이 없어요. 회개는요, 마음을 정리하고 버릴 것을 버리고 내어드릴 자리를 마련하는 과정입니다. 대림절은요, 바로 이 마음의 도로 공사를 깊이 있게 진행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기는 단순히 아기 예수님 오셔서 기쁘다, 아기 예수님의 오심을 그 탄생만을 기다리는 기간이 아니라 그분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실 길을 만드는 기간이에요. 그리고 그 길은 회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은요, 준비된 마음에 임하십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말씀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서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어놓는 자에게 새 일을 행하십니다. 마음의 도로공사가 잘 이루어지면요, 주님이 오실 길이 저절로 열리는 거예요. 따라서 요한이 외친 이 회개의 세례의 핵심은 이것이죠. 회개는 하나님의 길을 준비하는 적극적인 영적인 공사입니다. 그리고 이 공사를 통해 주님께서 우리 삶에 들어오실 공간, 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맞이할 마음의 준비를 깊이 있게 진행한다면 그분은 분명히 그 길로 찾아오실 겁니다. 자, 이제 본문이요, 아주 구체적으로 그러면 마음이 어떻게 변화해야 되는지를 설명을 해주는데요. 오늘 본문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골짜기가 메어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모자르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한 시적인 표현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속을 지형으로 표현한 강력한 영적인 진단입니다. 세례 요한은요, 이 마음의 도로 공사를 비유적으로 설명하면서 우리 안에 남아있는 각각의 장애물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드러내는데요. 자, 그러면 어떻게 변해야 됩니까? 먼저 뭐라 그러냐면 모든 골짜기가 메워져야 합니다. 자, 골짜기는 어떤 곳입니까? 땅이 꺼져 있고 낮아진 자리예요. 사람마다 마음속에 골짜기가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과거의 실패가 계속 마음을 짓누르며 자신을 스스로 낮춰버리는 골짜기가 돼요. 어떤 사람은 부모나 주변 사람들에게 들었던 상처의 말들이 마음에 구멍을 내서 자존감을 무너뜨리는 경우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스스로를 너무 작게 여기고 나는 원래 안 돼. 나는 원래 이거밖에 안 돼.
이런 원래 이런 사람이야라고 하면서 이런 단정해버리는 패배주의의 골짜기도 있을 거예요. 이런 골짜기는요, 은혜가 가득 흘러가야 할 자리인데 이런 곳이 절망의 웅덩이로 남아있으니 주님이 오셔도 그곳에서 머무르기 힘들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낮아진 곳에 흘러가는 게 맞지만 그곳이 상처와 절망으로 메어있다면 은혜가 흘러가는 대신 고여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골짜기를 메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메울까요? 말씀과 은혜로 채워야 됩니다. 시편 34편 18절에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하나님은 골짜기 같은 마음에 가까이 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상처의 골짜기를 하나님 앞에 그대로 드러낼 때 하나님은 그 자리에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골짜기가 메워지면 마음은 평지가 되고 주님이 오실 길이 자연스럽게 열립니다. 골짜기를 메운다는 것은요, 과거의 상처를 부정하거나 억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상처 위에 은혜를 덮으셔서 새로운 길을 만드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에 뭐라고 합니까?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져야 합니다. 산은요, 성경적으로 보면 높은 곳이에요. 그래서 교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교만은요, 겉으로만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교만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때로는 내 방식이 무조건 옳다고 주장하는 고집으로 드러나기도 하고, 때로는 남을 쉽게 판단하는 그런 비판적인 시선으로 드러나기도 하고, 때로는 은근히 비교와 우월감을 나타내는 그런 마음, 언행으로도 나타납니다. 심지어 신앙생활에서도 교만의 보름이 될 수 있죠. 신앙생활도 나는 저 사람보다 더 열심히 하는 것 같아. 나는 맞는 것 같고 저 사람은 틀린 것 같아. 이런 마음은 신앙적인 교만이 될 수 있죠. 교만은 산처럼 높아져서 하나님이 통치하시기 어려운 장애물이 되고 맙니다. 겸손의 왕이신 우리 예수님은요, 높은 산을 넘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자신을 낮추어서 종의 형체를 가지신 분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교만의 산을 낮추지 않으면 주님의 발걸음이 우리 마음에 닿을 수 없습니다. 산을 깎아내리는 건 굉장히 힘든 작업입니다. 교만을 깨닫고 인정하고 내려놓는 일은 고통스럽고 때로는 자존심이 상하기도 하죠. 하지만 그 과정을 통해 마음은 평평해지고 주님의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산을 낮춘다는 것은 내가 왕이 아님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이 내 삶의 주님이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라고 합니까? 굽은 것이 쏟아지고 험한 길은 평탄해져야 합니다. 굽은 길은요, 정직하지 못한 마음, 이리저리 흔들리는 영적 상태를 의미합니다. 우리의 마음은요, 하루에도 수십 번씩 굽습니다. 사람의 눈을 의식하고 신앙생활을 할 때 굽고, 또 하나님보다 상황을 더 의지할 때도 굽고, 선택의 기준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내 기준에 맞출 때 또 굽고, 굽은 길은요, 하나님이 통치하시기 어려운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온전한 길을 걸으시는 분이기에 우리의 마음의 길이 정직하고 곧을 때 그분의 인도하시는 선명해집니다. 굽은 길을 굽게 한다는 것은 신앙의 중심축을 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기준을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옮기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목적을 사람에게 인정받는 데 두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는 데 두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사도 바울은요,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해라, 이렇게 성도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이것은 단지 거짓말을 하지 말라, 이 명령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이 진실과 정직 위에 서야 된다라는 가르침이죠. 마음이 정직할 때 하나님이 그 길을 걸어오십니다. 또한 험한 길은 어떤 길입니까? 우리의 마음이 온유하지 못하고 험하다고 표현할 수 있겠죠.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을 닮아가야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따라가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성품은 어떠했습니까?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5장 5절을 보니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고. 그리고 마태복음 12장 29절의 말씀을 함께 볼까요? 마태복음 12장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야 되는데 예수님의 마음은 어때요? 온유하다고 말씀하세요. 험한 길이 아니라는 거죠. 온유한 길. 마음이 험한 길이 평탄해지고 온유해지면 어때요? 복이 임하고 쉼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모든 과정을 여러분 비유적으로 정리하면 마음의 공상이죠. 골짜기를 메우고 산을 깎고 굽은 길을 펴는 일은 결코 한 번에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에요. 꾸준한 말씀 묵상, 반복되는 기도의 훈련,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려놓는 겸손의 시간, 나의 모든 상처들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시간, 자신의 죄와 마주하고 회개하고 온전히 초점을 하나님께로 맞추는 시간, 이런 진실된 시간들이 쌓여야 가능한 겁니다. 이것은 하나의 단기 프로젝트가 아니고 평생 계속돼야 하는 영적인 공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야 할 중요한 비유가 있는데,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귀한 손님을 위한 빈방 만들기예요. 집에 귀한 손님을 모시려면 청소를 하고 방을 비워내야겠죠. 필요한 것들 정리하고, 정리해야 할 것 정리하고, 깨끗하게 비우고 손님을 위한 자리를 마련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을 맞이하는 과정이에요. 마음속에 자리를 만들지 않으면 주님은 오실 수 없습니다. 우리의 욕심, 분주함, 걱정과 염려, 비교, 두려움, 미움, 상처, 질투, 이런 마음들이 마음의 방을 가득 차고 있으면 주님이 들어오실 자리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대림절력 이 방을 정리하는 시기, 주님을 위해 마음의 중심을 비우고 그분을 위한 공간을 만들어가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을 통해 길이 완전히 평탄해지면 어떻게 된다고 오늘 본문이 선언하나요? 5절 이후에 6절 어떻게 하나요? 제가 읽을게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아까 같으니, 즉 준비된 마음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나는 거예요. 마음의 길이 평탄해지며 마음의 공사가 제대로 끝나면 주님이 직접 그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는 길은 결코 막히지 않습니다. 그분의 구원은 반드시 우리의 삶에 드러나게 됩니다. 주님을 향해 마음의 길을 준비한 사람은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대림절에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시고 마음의 길을 정리하시고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시는